삶의 궤도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궤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열차, 지하철 같은데 이제 가는 그 선로 같은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인공위성 이제 쏘아 올렸는데, 인공위성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여러분 돌게 되죠. 궤도를 따라서 돌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열차가 그 궤도와 이제 선로를 이탈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사건이고 대단히 위험한 탈선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로만 궤도 안에서만 돌 수 있냐? 자유롭게 마음대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자유라고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방황과 방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방탕의 의미는 삶을 낭비한 것이죠. 낭비한 것이란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허무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허무의 여러분 최고의 열매라기보다는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난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무와 절망과 멸망으로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아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대단히 길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자사를 드리고 단번에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이 대단히 만만치 않고 핍박과 박해와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가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지금 현실에서 아주 힘들고 예수님 믿어서 힘들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구별해주고 갚아주지 않고 왜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우리의 의문점들이 있죠.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은 박해와 핍박 받는 그 정권을 확 가던가, 아니면 더 그야말로 죽이려고 하는데 칼이 비켜 나가던가, 다 그 사람들이 다 죽던가, 이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은 훨씬 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의 이제 바램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대단히 쉽지 않게 되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이미 예수님 믿는 것을 버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걸 배교라고도 하는데 이제 뒤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바래지는 그런 것들이 영원히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들로 증명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와 같은 것들로 증명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또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단번에 와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황제와 모든 그 사람들의 권력으로 다 제압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상낙원을 이제 마련하시면 훨씬 더 보란듯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엔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외적인 것이지 우리의 자신의 내면과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죄인을 하나님에게서 이미 떨어진 그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는 그런 것으로는 없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가난해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벗어났지만 가난한 나라나 이제 우리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가난하다라는 것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의존 그 옆에 사람들과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섞여 살 수밖에 없죠. 사람과 섞여 살 수밖에. 방이 하나인데 어디 가서 숨을 거예요? 단칸방에 막 몇 명 사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숨을 수 있습니까? 숨을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북적북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나라들은 서로가 서로를 당연시하게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조금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은 그게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이상하게 예전에는 방이 하나였어 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방이 동시에 하나씩 생기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소원은 내 방을 갖는 거였습니다. 애들이. 그죠? 근데 요새는 방이 있어도 도서관 가고 카페 가고 카페 그렇게 사람 많은데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공부를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집에 독방이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을 없애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방이 여러분 각 방마다 숫자마다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야말로 아무런 대화도 없는 방마다 서로 다 갇혀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이게 과연 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복을 복으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이 훨씬 더 사람답고 얘기 나눌 수밖에 없고 거기서 참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점들도 있죠. 근데 더 좋아졌는데 우리는 각 방에 들어가서 서로 남인지 가족인지 아닌지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인데 경제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그와 동일하게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너 없이 혼자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시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가정이 이제 각박해져서 이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내들도 자아 실현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공평한 시대로 된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많은 그 어려운 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내 스스로. 근데 이게 좋은 점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들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거 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삶에서 내 삶의 정황들과 조건들에서 찾기 시작하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우하신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목숨같이 확신하고 그렇게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봤어도 하나님을 제거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대접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루어지는 일의 성공 여부나 어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불신자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어렵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가? 아니,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것을 얻었는데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알파 싸움이 돼버리는 것은 사실은 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말고는 없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부어진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대부분 경제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2대 3대 들어가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거와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곁을 신속하게 떠나요. 그리고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몇 세대 지나면 신앙이 없어지죠. 여러분 지금 신앙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선진국들이죠. 이미 기독교가 오래된. 놀랍죠, 여러분? 유전되지 않아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이 선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건 필수,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금 핍박과 박해가 오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라고 해서 붙들면서 순교도 당하고 박해도 감수하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스스로 신앙을 버리고 있어요. 스스로 핍박과 박해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앙을 버리고 있죠. 그래서 데일 오틀런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증거는 당신의 삶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와 오해와 배신과 버림을 받으신 그분의 삶이다. 그분이 영원히 당신을 대신하셨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으면 안 되고, 예수가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배신과 그것이 내 대신 받은 것이라는 그분의 삶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흔들리고 있고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회복한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도 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것이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너희들 뒤로 물러가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길 말고 다른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허락하신 길은 무엇인가? 드디어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궤도에서 이탈되었었는데 드디어 궤도를 찾았고 삶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성전을 향해서, 공간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방향과 목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내가 추구해야 될 대상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죠. 예배. 드디어 나를 만드신 창조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이 그동안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들이 다 차단되어지고 이 길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드디어 궤도를 찾게 돼서 열차가 그 궤도 위에 올라가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는 억압이다, 제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상을 야, 벗어나는 게 자유다라고 하는데 자유가 아니죠. 탈선하면 이제 거기서 선에서 벗어나면 사망인 것이지 자유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궤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라라고 하신 그 은총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23절 말씀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거기에 약속, 말씀을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를 믿는 바, 믿는 도리라고 그랬어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 말씀에 너희들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은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그냥 진공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하는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 안에 내려가면은 그 사람이 가치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게 좋던 옳아 보이건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안에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경험과 그동안 받았던 교육들과 아니면 그 사람이 중요시 여겨지는 가치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기준들이 다 혼합돼 가지고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 결국엔 그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결정과 선택은. 그런데 믿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근거, 삶의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근거들을 뭐로 주셨는가? 이제 말씀이다라고, 약속의 너희 그것들을, 그 삶의 근거들을 둬라. 여태까지는 아무리 여러분 포장을 하건 그런다간에 그거는 너의 생각이다. 사실은 너의 생각도 아니라 세상이 너한테 부여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교육을 받았건 아니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굳어진 전통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 약속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닙니까?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가서 땅 이제 분배를 하고 이제 정착하고 바로 사사기가 오는 건데, 사사기는 흑암의 시기죠. 어떤 시대입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가 나타났다가 잠깐 반짝하고 또 다시 범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짖으면 다시 또 사사를 불러. 이게 뭐 발전을 하지 않는 어떻게 이런 세대가 계속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옳은 대로 행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각자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자기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생각들, 결국 이제 세상과 마귀가 심어준 생각대로 거기에 신념까지 붙여가, 열심과 신념까지 붙여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해당된 거예요? 정착해서 풍요로울 때 행을. 그러면은 광야 시절에는 낫는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광야죠.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조건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의 여부와. 광야건 정착한 땅이건 이거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이 없이 대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행착오로 허락하시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왔던 것들의 열매들을 자기가 보게 하세요. 그리고 빨리 깨달을수록 좋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아도 맞는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 뿌리를 둬라.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흔들리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 소망을 계속 둬도 되는가? 근데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 거? 현실이 힘든 거죠. 이 세상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대단히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궤도다. 이 말씀의 궤도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의 늘 이제 시험은 뭐냐면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야, 저렇게 믿어도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한번 그냥 얘기해놓고, 와, 나 혼자 이렇게 손해보고 나 혼자 이렇게 혼자 핍박받고 그냥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 같은데라는 게 언제나 시험이죠. 언제나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똑같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너나 나나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궤도를 따라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말고 라고 얘기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 이럴 때는 뭐 저렇게 살고 막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첫 번째 궤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 24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궤도, 여기에 따라서 돌아야, 여기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그리고 말씀이라는 거기 그 길에 따라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사랑과 선행. 여러분, 선행은 왜 붙었을까요? 사랑은 말로만 나타나지 않고 언제나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왜 선행이라는 것으로 나왔냐면은 세상의 방식은 선행이라기보다 선행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이제 무관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반대는 뭐 동정이다, 무관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무관심할까요? 아까처럼 얘기하죠. 너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너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니까. 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혼자 살 수 있게끔 나는 그것들을 갖출 거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경쟁이 되겠죠. 같이 협력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일 뿐이에요. 경쟁.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경쟁을 요구를 하고 있죠. 옆에 사람이 적인 거예요. 적, 라이벌인 거예요. 라이벌. 이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이것이 아니라 난 너가 없어야지 오히려 편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흐름. 즉 서로 돌아보지 않는 거죠. 서로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추구하는 거. 나도 돌아보는 거 필요 없다. 나는 그 정도 필요 없는 그 능력자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현대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맞지.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일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몇몇에만 해당하는, 원래 아예 그렇지 않는 것들. 그리고 경쟁과 함께 여러분 선행이라고 왜 나왔을까? 선행의 반대는 여기서 무엇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서 서로 돌아볼 필요 없고 나 혼자 충분히, 그것도 몇 대에 걸쳐서라도 다른 사람들 다 죽어나가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대요. 서로 돌아볼 수 있고 서로 돌아보면서 나누고 또 나도 도움을 받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셀프는 없어요. 셀프. 나 혼자 스스로 뭘 하는 그런 것들은 없다. 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이러면 예배 그리고 사랑, 선행 다 뭐가 있죠? 대상이 있어요. 대상.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무슨 뭐 예배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러고,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대상이 있는 것이죠. 선행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즉 혼자 살지 않는 삶으로 초대해줬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궤도다. 사랑과 선행이라는 사랑, 내가 지금 제대로 삶의 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언제나 가야 된다. 성공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거 자기는 우쭐댈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실패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 말씀과 사랑과 그 다음에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돛닦는 종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교회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홀로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인간의 목적은 아니다라. 우리는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 누군가에 의존해서, 여러분 어릴 적에 그렇게 얘기하죠. 적어도 3년은 철저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죠, 여러분. 3세 이전에는 보통 기억하지 못한대요. 정신의학에서 최초의 기억은 3세 정도가 제일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첫 기억이 뭐 인생을 좌우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3세 이전에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그 세월,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럼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우린 죽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벗어난 뒤, 이미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 염하고 들어갈 거예요? 염하고 수의 입고 그 화장터로 들어갈 거예요? 인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마무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연약한 사람은 없어요. 하루만 식사 안 해보세요. 시체가 반 시체돼, 반 성장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만 안 주무셔 보세요.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데 자꾸 착각하게 돼요. 자존적인 존재라는 듯, 마치 자립적인 존재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러는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예수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오고 손해가 오니까 그럼 당연히 모이는 거 금했겠죠. 그리고 알아서 그것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거 하면서 야, 뭐 그럴 필요 있냐?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곳에서 뭐하러 예배드려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가 아닌 감염병이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예수 믿는 거 핍박해서 모이지 말라고 그랬으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니까 우리 모이면은 막 그 불이익주인데 그래서 안 모였으면은 우리는 배교자죠. 그건 다른 개념이니까 우리가 안 모인 건데,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점점 안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야,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공동 예배 꼭 드려야 되냐? 지금 그 얘기는 공동체 예배.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공동체를 궤도로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편입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선진국에서만, 여러분 경제적으로 선진국에서만 교회 안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살만하다는 거죠. 너 없이도 나는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
전혀 변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해는 됩니다. 뭐 상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상처 있다고 부모를 바꿉니까? 그럼 어때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 바꿔요? 바꿔치기 해요? 저 집 자녀는 바꿔요? 참고 살죠. 근데 이상하게 신앙에서만 이것이 통한다라고 착각하라고 교회도 안 나가고 어디 속하 있지도 않고 유튜브로 뭐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안 하죠 당연히. 헌금은 왜 해요? 어디 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데 뭐 후원하고 그런다. 그건 헌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니까. 그런 시대가 이 당시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의 식사, 공동의 말씀을 공동으로 듣는 게 교회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사랑 공동체는 뭘까요? 만나야지 무슨 사랑을 하는 거지 무슨 혼자서 무슨 아무리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소용없어요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나와야지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듣고 나와도 사람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잼 폴록 에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삶다운 삶에 필요한 것은 영웅주의가 아니라 의존이다. 영웅주의는 뭘까요? 와 혼자서도 모든 몇백 인분의 일을 할 수 있고 엄청난 사람이다. 저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교회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의존이 필요하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유성도님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이름 부르면 너무 놀래니까 이유성도님 안 놀래니까 이유성도님 돌았어요? 이유성도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유성도님이 이 세상에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그 전에도 없었는데 이거 놓치면 우리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25절에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왜 여러분 권하고 격려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과 말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선행 함께 모여서 서로 돕고 돌아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 죄성과 어울리지 않는데요. 우리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냥 귀찮으면 안 하려고 하고 사랑과 선행인 거 필요 없고 나 혼자 경쟁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우리의 본성, 죄성으로는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자극하고 힘을 북돋고 때로는 이 사람의 보조에 맞춰가고 저 사람 때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가야 된다는 거야. 즉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세상을 거슬러 나갈 수 없고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뭐가 제일 계속 없어져요? 근육이 없어져요. 근육이. 부지런히 걸어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나중에 교회 걸어오실 수 있어요. 근육이 없어지는데 즉 지금 여기서 만나서 서로 공동체 가운데 만나야지만 신앙의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혼자 도 닦아서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운동하는 거 싫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해야죠. 해야 된다. 너희들 서로 권해야 된다. 같이 가자고 얘기해.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같이 가자.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같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숨쉬기 캠프 가자.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안 가면 혼자 집에서 편하게 쉴 거예요?
편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편하면 어떡할 거예요? 같이 안 모여서 잠시 손해와 핍박을 피하면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이라 그렇게 얘기를.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날이 가까이서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져.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하냐, 뭐 사랑을 베푸고 우리 구원을 얻었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고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갈 수 있고 뭐 수요예배까지 열심을 부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공동체와 예배와 이런 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종말론적인 징표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할 게 많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은데 저들은 왜 저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왜요? 이게 최후 하나님 나라의 상징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천하 만민이 모든 열국에서 각종 방언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최종 승리자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배드리면서 공동체 가운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 신앙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뒤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궤도다. 궤도. 실통 조통 공동체 가운데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거기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허락한 궤도입니다. 이 궤도를 이탈하면 잠시 바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길에 여러분들 이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우리는 마침내 우리 혼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